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쓴 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며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상처받은 백성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만이 참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에도 주님 부어주시는 생명수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고 참 위로자이신 주님을 만나 이 험한 세상을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십자가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시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와 사랑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어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며 활기차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광고인데요. 몇 프로 부족할 때 그 음료를 광고하는 그 광고를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밑에 깔리는 배경음악 제목이 이랬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 음료 이름과 또 광고 이름, 그 제품 이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그죠? 2% 부족할 때. 참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사람은 언제나 목마름을 느끼는구나 였습니다. 채워도 목마름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그게 사랑이든 뭐 물질이든 어떤 관심이든 뭐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2% 모자라다 할 때에 98%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2% 모자란 걸 보면서 인생에 참 모자람이 많다, 공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여러 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함과 공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온전치 못함으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허감과 불만과 불평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놓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10절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평의 이유를 살펴보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 때 신분이 어땠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막 다 드립니다.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이제 어떤 불평이 진짜 부족해서 구한다기보다는 그 합당한 요구보다 탐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탐욕은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탐욕과 불평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자라갔다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더 발나는 바람 수준이라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기를 달라는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매출하게 주시죠. 근데 매출하게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로 핫다와라는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가졌던 탐욕 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니라. 골로새서 가면은 이제 탐욕을 완전히 정의하는데요. 이렇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결국 그들이 가졌던 탐심이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본문을 겹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우상숭배하는 격으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불만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던 이 문제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불만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경계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턱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채워짐을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불만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탓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것밖에 공급되지 않냐고. 나는 최선 다해서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밖에 내 형편에 공급되지 않냐고.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불명과 불만이 내재된 그런 불신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따라 우리 삶의 필요에 오목조목 다 이제 공급에 맞게 이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에 맞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좋게 또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단순히 저는 이게 난 불평 안 해. 난 너네랑 달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이 뭐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필요에 맞게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든 공고하든 그 일처의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내게 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 안에 불만족과 불평이 있을 때 오히려 기대하고 신뢰하고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 불평이 잦아들며 불평이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든 채워주신다. 이 사실 하나님 능력이시다. 이걸 믿고 불평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이 생긴다면 그 불평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선 본문에 이들이 불평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른 종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은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됐다는 거죠. 결국 기브로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거기서 끝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맨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행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며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탐욕의 무덤에서 하세롯으로 옮겨갔는데 하세롯은 무슨 뜻이냐? 안전한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탐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니까. 근데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 표현이라고 항상 정의하거든요. 사람들끼리 있으면 죄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불평이고 저거 불만이고 이거 불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 들어보면은 왜 나한테는 그게 없는지 또 그게 들으면 또 그게 갖고 싶고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죄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그게 자라나고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죄죽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든 막 우리를 삼키려고 확대되고 확장하고 오염된다. 이걸 얘기하면서 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불평의 자리를 떠나서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감사를 마음껏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불평이 없었을까요? 물론 막 불평이 있는 티는 내시지 않으셨지만 근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항상 불평이 있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와서 계속 막 시비를 걸고요. 또 제자들이 와서 이것저것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불평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체가 불평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담임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일이 끝나시면 이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전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수군거리는 무리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떠나서 하세롯,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은 언제든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평의 자리를 떠나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평과 불만, 이런 잘못된 죄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불만족이라는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불평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로 그 잘못된 고백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때마다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산불이 잦아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많이 이제 양산된 이재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때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살 곳과 또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내 구주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 흐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자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